4월 23일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디도서 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훈하는데 연령별로 이렇게 교훈을 해요. 연령별로 교훈하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라든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는 각각 비슷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디도서 2장 2절 보시면 늙은 남자를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들이 있죠.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이제 은퇴한 은퇴 연령이신 이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남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향해서는 이제 이렇게 교훈을 하셔.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그렇게 교훈을 하게 했어요. 이 절제를 해야 된다. 맨 먼저 절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제는 보통 이제 성경의 절제라고 할 때 셀프 컨트롤이죠. 스스로 모든 일에 자제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절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네팔레오스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는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감독의 어떤 덕목이랄까 집사의 덕목에도 이제 이 절제가 나와요. 보면 절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술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경건하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은 이제 쓰는 유세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을 경건하게 행하는 건데 여기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고결함.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결함. 성품적으로 참 품위가 있고 참 이렇게 머리가 수그러지는 고결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중하라. 이 신중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감독이나 권사, 여집사, 집사의 덕목에도 나오는 건데 이 신중이 이제 소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신중함이에요. 신중하라고 할 때 어떤 일을 신중하게 잘 결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서 쉽게 빨리 이렇게 결정하지 않도록 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보통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결정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앞뒤 상황 좀 살펴보고 사람들 마음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고 너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신중하지 못하는 것은 좀 지나친 자신감이랄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죠. 좀 신중하게 좀 잘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딱 들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신중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충동, 생각을 좀 잘 컨트롤하면서 좀 생각 좀 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다 절제, 경건, 신중 이런 것들은 이제 늙은 남자에게 권면을 하고 뒤에 있는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랑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로
온전할 수 있도록. 인내가 이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견디는 거잖아요. 잘 견디는 것인데, 저런 것들도 온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 권면하도록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젊은 목회자에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권면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늙은 여자 나오죠. 늙은 여자. 연세 드신 여자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함정이죠.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게, 거룩한 행실, 너무 세속적으로 말이라든가 이런 행동이 너무 세속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분답게 좀 거룩하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하여간 너무 세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말,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럴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권면을 하고, 그 다음 모함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 모함한다고 하는 것이 비난한다, 이런 참소한다. 저는 참소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거, 확실한 게 아닌데 그 소문만 듣고 그렇다더라 그러고 막 남 얘기를 너무 하지 않도록, 사실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사실이라도 안 하는 게 좋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 모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돼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소한다, 모함한다. 이게 누가 그게 전문가냐? 마귀가 그거 전문가예요. 참소하고 비난하고. 욥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이 욥을 막 모함하고 참소를 합니다.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마귀죠. 그 참소 모함의 전문가는 마귀예요. 마귀는 이름 자체가 모함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참소하지 않도록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허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술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그죠? 참 술이 문제인가 봐, 그죠? 어느 시대나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사람이 좀 힘들면 술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꾸 마시다 보면 점점 이제 술을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여자분들도 술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이제 권사님들,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도록. 젊은 여자들은 이제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를 교훈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 목회자가 이제 그렇게 직접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기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연세 있는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잘 교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게 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누가 나올까요? 이제 젊은 여자,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교훈을 해라 하는 거죠.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교훈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도록, 가족을 잘 돌보고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주부의 중요한 어떤 이제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서 중간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잘 하도록 살림과 음식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런 집안일을 좀 잘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라고 했어요. 가장은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머리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중요한 본분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5절에 신중하라, 순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잘 써요. 이 목회서신에 잘 쓰는데, 이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신중함이죠. 앞에도 나왔지만 신중해야 된다. 앞에 이제 늙은 남자에게도 신중하라. 이렇게 신중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욕망과 충동을 따라서 막 충동적 일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이라든가 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잘 좀 생각해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따라 섣불리 이렇게 말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단어의 이제 본질적인 걸 보면은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렇게 나오죠.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 부정하면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레위기의 정결, 부정. 그 의미에서의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잘 정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이죠. 성적인 정결함도 이제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 2장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또 권면하도록. 지금 이제 디도가 이제 젊은 남자니까 같은 데 연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디도가 자기가 본이 되어야, 그렇게 하면 젊은 남자들 보고 이제 따라하는 것이죠. 자,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는데 신중하도록, 역시 소프론, 자신의 이 생각, 욕망, 충동에 따라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좀 잘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충동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충동적이든지 아니면 너무 자신감이 가득 차 있든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게 신중이죠. 너무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충동대로 이렇게 말하고 빨리빨리 충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 이게 참 모두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집사의 덕목이나 여집사의 덕목, 거기 감독, 장로의 덕목에도 보면 다 나와요. 이 소프론이 나와요. 거기 뭐 정숙하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소프론을 많이 쓰거든요. 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소프론. 좀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래서 이제 디도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도록 그렇게 했고,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이 바른 말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그러니까 말을 너무 세상적인, 너무 육신적인 이런 말에 빠지지 않도록 말을 좀 잘 신중하게 하라고, 그 품이 있는 말, 바른 말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9절 보시면은 2장 9절에 종들이 상전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이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다음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 자녀들은 또 노예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모성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종이나 노예 제도는 없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사실 이제 회사의 직원들은 다 이제 상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사들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노예제도에 비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리더가 있고 또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상사들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지금도 옛날에는 왕이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장관도 있고 그 밑에 뭐 계장도 있고 사원 이제 있잖아요. 회사도 뭐 사장, CEO가 있고 뭐 전무, 상무, 무슨 부장, 무슨 과장 다 있잖아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 속에서 자기의 상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사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상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윗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 위에는 시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 위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다 상사들이 있는 것이 자기 윗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자기 윗사람에게, 상사에게는 범사에 순종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상사가 참 만족할 정도로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권자, 위에 이제 결정권자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지금 보면 회사에서 어떤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학교에도 뭐 학생들 위해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벌점도 주고 막 상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인사권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종은 상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바울 서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사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만 하고 지배적으로 하려고. 그게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범죄가 아닌 한 웬만하면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따라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순종은 그 자체가 참 온유한 것이고 좋은 성품입니다. 범죄가 아닌 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다 따라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럼 거슬러 말하지 말고, 특히 상사일 경우는 더 그렇죠. 말을 할 때 탁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말을 할 때 잘 듣고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말, 아이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핵심은 경청에 있어요.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면 탁탁 튀고 막 그런 것이 안 좋은 거예요. 거슬러 말하지 않고 잘 듣고 지혜롭게 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훔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물건 손대는 것 안 되죠. 좀 선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는 하여간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일절 깨끗해야 된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직하게 사람들한테 믿음직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 물건에 대해서 하여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는 범사에 우리고자 하나님의 교훈,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이
빛날 것이다.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 가서도 뭐 이렇게 상사들에게 잘 순종하지 않고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 세고 그러면은 그 직장에 오래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속에서 잘 책임도 잘하고 상사를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 탁탁 튕기지 말고 잘 거슬러 말하지 말고 잘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자기 책임 잘하고 그렇게 해야 어디 가나 이제 환영을 받는 거죠. 그래야 뭐 예수 믿으라고 군면을 해도 사람들이 좋게 듣죠. 그 인품이 사람들 욕을 먹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없죠. 오히려 주님께 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품위가 있고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디 가나 그죠. 그 연령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2장 11절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는데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양육을 하십니다.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정에 대해서 저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셨죠. 주님 말씀. 뭘 부인하느냐, 버려야 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 불경건이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럼 세상 정욕, 다 육신의 정욕이죠. 이런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불경건하고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에요. 신중함 또 나오죠. 자기 육신적인 자기 욕망, 충동, 생각에 따라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잘 해야 돼요. 신중한 게 중요합니다. 말도 신중하게. 그러니까 의롭게 바르게 해야 되고 경건함. 이것은 제대로 된 이제 그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저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변화가 되죠. 원래 불경건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다 썩어질 것, 두고 갈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될 그날이에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불법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고 돕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에 11절부터 끝까지는 1, 2, 3, 4, 2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또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연령별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특이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해 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합당하게 신중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잘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이에요.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입니다.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